오늘 톨스토이 복음서를 1장이 4절까지 있는데 4절까지 다 하고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1장 1, 2절을 오늘 하고 다음 날은 1장 2, 3, 4절을 하면서 또 이렇게 훑어보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가고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이 진리의 초점, 포커싱 하는 거죠. 내가 완전히 하느님과 온전히 이것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할 테니까 같이 따라가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나를 발견하고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은총. 오늘은 생명장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데 근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개체 존재로서의 나는 사실상 내가 아니거든. 진짜의 참된 나는, 진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생명은총.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장으로서의 나지. 그걸 다시 확인해 보는 방법이면 좋겠어요. 실제로 톨스토이 복음서를 하는 이유는 톨스토이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장, 생명은총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늘 항상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이 생명은총의 진실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을 노래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실제로 온 삶을 통해서 노래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톨스토이 복음서 1장 1절은 뭐가 나오냐면 예수 탄생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 탄생 얘기는 예수 생명 얘기죠. 생명이 어떻게 지금 여기 이 거룩한 은총의 생명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물결, 생명의 물결은 물을 통해서 물결이 나오는 것처럼 이 드러나는 물결의 운동 변화, 삶의 모습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본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생명 은총의 장인 이 자리에서 예수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톨스토이 복음서를 읽는 것도 어디서 읽냐면 지금 여기 이 생명 은총의 장인 이 자리에서 톨스토이 복음서를 읽는 것. 이 자리가 없으면, 이 생명 은총의 장이 없으면 톨스토이 복음서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예수가 났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마리아도 요셉도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우리가 마리아를 의식하고 요셉을 의식하는 이 자리에서 요셉이 마리아가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생명순간, 이게 이제 이 생명의 장이라고 하는 건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시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자, 봐요. 태평양의 한가운데 있는 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태평양의 한가운데 물을 떠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에 수돗물을 먹으면 그게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물하고 똑같은 물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 이 생명장이라고 하는 건 예수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를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생명장에서 탄생하는 예수. 이게 이제 분명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움직여지잖아요. 어디서 움직여져요? 지금 여기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모든 이미지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나타나는 생멸의 이미지를 우리가 붙들어서
그것을 인간의 분별 의식으로 2000년 전 예수라고 말하지만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지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이미지로서의 세상은 꿈으로서 그림자로서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진짜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은총으로서의 생명장 이 자리에서 예수가 탄생한 거다.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예수라고 하는 개별적 인물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생명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의 그 드러나는 모습이 곧 뭐예요? 도움의 은총으로서 드러나는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생명 은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톨스토이 복음서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은 예수가 알고 쓰고 사는 그 기쁨, 그 기쁨의 기쁜 소식이 지금 이 소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공부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서 그러면 복음서 성경 공부하는 줄 아는데 그런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스스로 알 수 없어요. 누가 일러 주어야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 그죠?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을 붙들고 살아온 적이 거의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것, 여기 쓰고 있는 것, 이렇게 쓰고 있는 이 생명 은총, 생명장을 깨달아 알기란 누가 이거다라고 말해주지 않는 한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복음이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요? 내가 따로 있다. 따로 있는 이 개별자로서의 내가 나라는 생각이 빠질 수밖에 없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생명은총으로서의 생명장 전체가 나라고 하는 본래 나, 진짜 나, 진화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깨달아 안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주님의 성령께서 문득 우리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에고로 살잖아요. 이 개별적인 개체 존재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늘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았는데 왜 부평초 같다, 가슴이 한 곳에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까? 라는 그 의문이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말 제 안에서도.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이 텅 빈 이 허로운 내 인생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 에고가 개체 존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은 끝까지 허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에고는 실제가 아니거든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기억으로서의 나를 축적해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허울없죠. 그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와서 늘 부평초 같은 인생이 아니었구나. 내가 실제를 살지 않았구나. 이 실제 늘 항상 있는 이 생명은총으로서의 생명장으로서 전체 생명으로 사는 나를 깨달아 알지 못한 나는, 이 개별 존재로서 나는 늘 허울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죠? 이미
이렇게 생생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맨날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다리 긋고 있었던 거지. 진짜 나를 살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찾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 늘 사용하고 있는 이것만이 참된 생명이요, 참된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느님의 생명, 이 생명장, 생명은총으로부터 도무지 한치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공부가 이 공부거든요. 내가 나를 사는 공부. 진리가 진리를 아는 공부, 진리가 진리를 사는 공부.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공부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전체가 1도 다르지 않게 이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을 살고 있구나. 생명장으로서의 그라시아 은총. 나는 요즘에 이 그라시아라는 말이 참 좋아. 우리 잘 알고 있잖아. 이 그라시아 공짜 인생, 공짜의 삶을 살고 있어. 내가 한 바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넉넉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공짜를 살고 있어. 그라시아, 은총, 축복. 이 공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은총을 알 수 있느냐,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안 하면 은총을 알죠, 그런 것도 없어. 이건 어떤 방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이 한가운데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사실상 없어. 없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이 생명장이야. 생명은총.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을 제가 왜 하는 줄 아시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는 말을 왜 했는지 알죠? 도무지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다 라는 점에 있어서 하느님의 은총, 생명 은총, 생명장으로 산다는 거지.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는 나의 삶이 뜬구름 속에 살지 않아. 제가 영암 본당에 있을 때 영암에 그 바다를 막아가지고 거기를 금오방조제라고 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큰 농토를 바다를 만들어낸 데가 있어요. 금오방조제 쪽에.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 활주로를 만들어놨어. 큰 넓은 도로에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경비행기 그 라이센스를 따려면 한 250시간 정도를 해야 라이센스가 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경비행기 그거 그 운전하는 연습을 꽤 했었거든요. 한 200시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라이센스 없어요. 따다가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그때 보면 그 경비행기는 실제로 어느 때 날아가냐면 되게 까다로워요. 그거 거의 바람이 없을 때나 비가 오지 않을 때나 맑은 날이나 아주 쾌적한 날들 경비행기를 타요, 보통. 그런 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이제 웬만하면 올라가서 타는데 그 경비행기를 타다가 구름 속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오리무중 되어버릴 수가 있어. 구름 속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면 다시 환한 데를 이제 나오게 되지.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우리가 생각 속에 빠져버리면 실제로 오리무중에 빠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름 속에 들어가면 좌우 앞뒤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자기 생각에 빠지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뚫고 지금 이 자리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 밖에 있으면 생각 안의 것들을 다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 태풍의 눈과 같은 이 자리를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이 궁극의 진리 자리가 분명해지면
어디에도 빠지지 않아요. 홍수의 한가운데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덕 위에서 홍수를 바라보는 그 눈이 획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에도 말려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이 자리가 진리 자리니까, 지금 이 자리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생각의 구름 속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모든 생각을 보고 모든 세상을 경험하게 만드는 공부, 이 공부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톨스토이 복음서를 가지고 한 절 한 절 공부해서 다시 1장이 보니까 4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2장 1장 1절 2절을 하고 내일은 2절 3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2장으로 보니까 2장은 꽤 많이 있더라고요. 2장 12절까지인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이건 공부를 반복하는 공부는 아니에요. 이 자리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이 생명장의 자리. 그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지금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생명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의 물결이 시작된 거예요. 물에서 물결이 시작됐다 이 말이요. 또 한편 그의 아버지 요셉과 그의 어머니도 어디서 드러나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얘기. 없이 계시는 하느님에게서 탄생한 예수 얘기인 거예요. 이 생명장, 이 생명의 은총의 장에서 태어난 얘기라.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살림을 차리기 전에 의외의 일이 생겼어. 그게 바로 잉태 사건이 생긴 거야. 그런데 접근 방법이다. 이걸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요셉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생각에 구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생각에 무지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당대의 유대법에 의하면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마리아도 다치지 않게 하고 나도 다치지 않는 방법은 남모르게 파혼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합리적 선택을 하려는 생각을.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은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 추구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사실은 자기가 처녀가 잉태했는데 뭐 할 말이 있겠어? 할 말이 없지. 그래서 그걸 요셉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분을 바랄 뿐이지, 요셉이 너 파혼하자 그러면 파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지.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과정의 전반에 흐르면 예수의 잉태, 생명 잉태는 요셉과 마리아에 의한 잉태가 아니고 누구의 잉태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잉태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뭐예요? 궁극적 진리의 자리인 하느님의 자리에서 잉태된 생명이 바로 예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일이. 이 공부하기 위해 실제로 이 복음을 쓴 이유가 그거야. 예수 생명이 어디서 나왔어? 요셉과 마리아에서 나온 생명이 아니고 지금 여기 궁극적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 생명은총, 생명장으로부터 나온 생명이 예수 생명이다. 이 생명을 살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느님의 뜻을 승복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수용함으로써 예수 생명이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죠. 자, 이 생명은총,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생명은총인 생명장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뜻을 수용하는 방법에는 뭐예요?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적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의 힘을 내려놓을 때 수용이 된 거잖아.
인위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함이 없는데 모든 것이 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 무위 무불위의 자리, 그게 바로 생명 자리거든요. 그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은 그 자리에서 모든 생명이, 예수 생명만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모든 생명이 이 자리에서 나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지금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이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나도 너도 모든 생명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거든요. 나는 나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개체 생명은 개체 생명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나는 이 개별 생명이, 이 존재는 나 아닌 생명을 먹고 살잖아. 내가 이렇게 내 살을 뜯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 내가 나를 산다는 건 바로 외부 생명을 흡수함으로써 밖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이 개체 생명이 사는 것처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장의 전체 생명의 흐름 속에서 이 개체 생명이, 나라는 생명이, 모든 생명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 혼자 사는 생명이 세상에 어딨냐고. 개별 생명으로, 응? 독불장군으로 사는 그런 생명이 어딨냐고. 그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생명장 은총으로서의 나의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공짜 생명이에요. 그라시아.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은 사량 분별하려고 해. 이게 비량이라고 그래. 자꾸 뭘 비교해서 내 생명을 보려고 해. 이건 근본적으로 사량 분별, 비교해서 보는 생명이 아닌, 내 생명은 무슨 생명? 혈량. 어두워. 까맣게 어두워. 알 수 없는 생명이 내 생명이야. 이 알 수 없는 생명이 바로 혈량으로서, 생명 은총으로서 생명장을 살고 있는 그 예수 생명과 내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착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이면서 동시에 내 자리인 자리. 이 자리에서 온갖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 거울이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비추듯이 하느님의 생명은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원래부터 이 생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시비분별이 전혀 없는 생명. 아름다움과 추함이라고 하는 구별, 미추의 분별이 전혀 없는 생명. 선과 악이라고 하는 나눔이 없는 이 생명으로부터 예수 생명이 온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이 생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 그쵸? 어렸을 때 애기들 얼마나 이쁜가 봐봐. 생각하지 않고 노니까 너무 예쁘잖아. 예?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오메 저것 봐라. 머리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 눈깔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대가리 돌리는 소리 들린다. 이제 그때부터는 생각으로 살아.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아이들이 얼마나 맑게 살았는지 몰라. 어땠습니까? 전 그 어렸을 때 우리 그 강아지 풀 가지고 막 놀고 그랬잖아. 들판에 있는 그 온갖 꽃들 가지면 너무 이뻐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거기서, 야 너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밥 먹을 시간이나 돌아와야 될 텐데 여기시 밥 먹을 시간도 모르고 놀다 온단께? 뭐 이랬잖아.
워낙 삶이 신비하고 아름답고 좋아. 온갖 것이 신비함의 천지야. 신비천국이. 근데 이 신비천국의 아이들의 눈이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서 신비롭지 않아, 세상이. 그냥 어제 것이 오늘이고, 어제 그놈이 오늘 그놈이고, 어제 그 하루가 오늘 그 하루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생각으로 세상을 봐. 세상을 생각으로 본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오늘의 삶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봤던 것을 오늘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런 거야. 그게 양육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엄마, 학교, 사회를 통해서 이제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졌어. 원래는 무슨 생명으로 살았간? 전체 한 생명이 나라는 구별이 없이 살다가 이제 교육 과정을 겪으면서 구별하는 생명으로 바뀌어진 거지. 그래서 이미지를 갖게 된 거죠. 그래, 안 그래? 실제 내 몸과 생각하는 내 몸이 또 달라. 실제 내 목소리하고 생각하는 내 목소리가 달라. 그래서 가끔 내가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내 목소리를 들으면 저게 진짜 내 목소리인가? 내가 생각하는 내 목소리하고 유튜브에서 들을 때 내 목소리하고 또 다르더라고. 그죠? 왜냐하면 생각으로 만들어진 목소리, 그리고 직접 듣는 목소리가, 또는 녹음해서 듣는 목소리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이미지 생각으로서의 어떤 것을 픽스 시켜버려. 개념화 시켜버려. 고정시켜버려. 그래서 그것이 난 줄 알고 내 생각인 줄 알고 나라고 따로 그것을 규정해버려. 그건 그저 생각일 뿐인데 착각 속에 살게 된 거지. 그런데도 우리는 보통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 생각이 난 줄 알고 느낌이 난 줄 알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가끔 운전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차가 완전히 나하고 동일시 된다. 그래갖고 진짜 차가 자기 몸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깻잎 하나의 거리 간격도 이렇게 싹 느껴서 이렇게 사이를 지나간다. 진짜 잘하잖아. 왜냐면 그 차하고 나하고 완전히 동일시대에서 차가 곧 내 몸하고 똑같은 것처럼 아주 작은 간격도 그 차 안에서 이렇게 그것이 계산이 된 게 아니라 한 몸처럼 이렇게 흘러간다고. 아직 깻잎 사이도 가본다고. 한 몸이 되어서 그래. 동일시되어서. 그 동일시의 착각은, 근데 실제로는 차가 내 몸은 아닌데 차가 내 몸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응? 교통사고로 저기 팔다리가 잘라진 사람들이고 환상통으로 자기 발이 있는 것처럼 생각으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하고 비슷해. 정신적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실험을 해봤다고. 이렇게 그 고무팔을 앞에다 갖다 놔고 진짜 팔은 옆에다 놔두고 진짜 팔은 안 보이게 하고 고무팔을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때리는 척 하다가 탁 때리니까 깜짝 놀래. 뭐가? 진짜 팔이 뭘 때렸어? 고무팔을 때렸는데 진짜 팔이 놀래갖고 딱 뺀다고. 그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너무너무 오랫동안 생각이 나다, 느낌이 나다, 이렇게 착각한 자기동일시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진짜 고생깨나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신부가 난 줄 알았어. 네? 누가 신부님 하고 부르면 전부 고개 돌리고 나 부른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건 근본적으로 역할에 쥐어진 꼬리표이지. 그건 나이가 아니잖아. 그죠? 티나가 나야?
티나가 아니 티나는 그냥 꼬리표야. 나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장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은총을 살고 있는 이 자기 본성이 나거든. 그래서 이 생명은 실제로는 동일시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뭘 살아요? 동시성을 산다고. 동일시와 동시성은 달라잉. 우리는 근본적으로 여기 티나 선생님하고 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는 같은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동시성.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도 2000년 전 그 거리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 동시성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자들이 갖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거든. 그래서 이 동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예수가 여기 성경에 보면 무럭무럭 자라서 소년이 되었고, 예수가 12살 되던 해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예수와 함께 파스카 축제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던 중에 아들 예수를 놓쳐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 톨스토이 복음서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부모들은 소년 예수가 친구들하고 함께 아마 먼저 집으로 갔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집으로까지 가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왔는데, 세상에 12살 소녀 예수가 누구랑? 당대에 그 성전 학자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 깜짝 놀랐지. 왜냐하면 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무슨 관점으로만 보았냐면 경계 대상으로서,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서의 아들 예수만을 보았던 부분인데, 뭐 너무 당연하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근데 소년 예수가 마리아 요셉에게 하는 말이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집에까지 갔는데도 네가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 아느냐? 그랬더니 세상에 12살 소년 예수가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단 말이요? 좀 뭔 소리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리죠. 그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리.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하는 줄 몰랐습니까? 라는 거야. 지금 여기,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버지 집이 지금 여기라는 거야. 그런데 그동안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아버지 집을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으로 한정지어. 또는 우리 본당 성전, 우리 본당에 하느님 아버지가 본당에 있어? 성당에? 그렇게 성전 안으로 아버지를 한정지어. 장소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느님 아버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금 여기 이 순간 궁극적 진리의 자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그 생명은총의 자리, 이 생명장으로서의 이 자리에 늘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라는 아버지의 집에 대한 예수의 고백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12살 아이인 요셉이 지금 이 자리를 꽤 어린 시절부터 이 자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 그죠? 이 아버지 집에 경험이 없으면 다 무엇에 속아버려? 언어에 퐁당퐁당 빠져버려. 그냥 언어를 잡고 말아. 저도요, 성경을 읽으면 뭔만 보이냐면 성경 언어만 보여. 성경 언어만을 듣게 돼. 근데 성경 언어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거든. 성경의 본래
목적은 뭘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뭘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인 생명은총의 장, 이 생명장을 가리키는 거거든. 근데 이게 딱 깨달아 버리면, 이게 분명하게 내가 경험되어 있으면 이 말에 안 빠져. 근데 이게 깨달음이 없으면 자꾸 뭔 얘기만 하면 말에 빠져버려. 언어를 잡아. 그래서 이건 반드시 경험해야 돼. 아, 이거구나. 이건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 알아. 경험한다는 말이 무엇이 따로 있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이거구나라는 확신이 있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 이런 확신이 있어.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구나라는 게 있어. 이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이게 자기니까. 이게 진리니까. 이 소리 없는 소리, 침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경험할 수 있다. 소리 없는 소리로서의 나, 느낌 없는 느낌으로서의 나, 경험 없는 경험으로서의 나,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이 진짜 나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는데 있는 이것이 진짜 나구나. 이 궁극적 진리가 확실히 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리 안 빠져? 오리무중에 안 빠져. 생각의 무지 속에 안 빠져. 그런데 이거 깨닫지 못하면 계속 생각을 잡아. 누가 뭐라 하면 그것이 이것인 줄 알고, 누가 뭐라 하면 그것이 이것인 줄 알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 자리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혼란이 끝나. 모든 혼란이 끝나. 이제 마음극장의 모든 극장들을 온전하게 경험하되 그 극장의 화면에 장면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극장 얘기, 영화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은 내가 군대 3년 내내 영화만 돌리고 살았거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영화를 딱 틀면 앞에 1시간 반짜리 영화 필름 딱 넣고 뒤에다가 빈 릴을 하나 여기서부터 돌리잖아요. 근데 램프를 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서 뭘 맞출까? 초점을 맞춰. 이렇게 맨 처음에는 초점이 잘 안 맞지. 초점을 딱 맞추면 착 이제 선명한 화면이 보여. 그러면서 돌아가. 근본적으로 이게 분명해지면 세상의 초점이 제대로 맞춰져. 세상의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온갖 세상을 다 경험하면서도 뭐가 보는 거야? 내가 보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영화를 충분히 보면서도 그 영화를 붙잡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생명장, 하느님의 생명 은총인 변함없는 이것으로 살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경계로서 드러난 세상의 온갖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요즘에 이 연꽃들이 진짜 예쁘게 피거든요. 연꽃밭 여기 무안에는 100년이라고 하는 연꽃밭이 엄청 크게 있어요. 연꽃 축제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나주에서 가까운 그 동네 가면은 엄청 커 있는데도 거기도 홍련이 많아요. 홍련. 이 연꽃이 참 예쁘게 피더라고. 그 연꽃들은 피고 지고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이 변함없는 이것, 거울 같은 이것이 그것들을 온전하게 비추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연꽃들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전체가 뭐예요? 이 생명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총인 나를. 그래서 잘 들어라, 잘 보아라, 잘 느껴라. 그러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나를 듣고 나를 보고 나를 느끼는 거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은 이 하느님의 백성들아 이걸 들어라. 살아있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침묵의 목소리를 들어라. 소리 없는 소리의 이 소리를 들어라. 이 느낌 없는 느낌을 느껴라. 이 경험 없는 경험을 보아라. 이 맛없는 맛을 보아라. 이걸 통해서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느니라.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이 소리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이와 같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이 하느님의 자리가 지금 공적 영지한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것이 나라는 거예요. 진공묘유한 지금 여기 이 텅 빈 이 자리에 이 경험이 사실은 예수가 12살 때 경험한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 집.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집이 언제나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온전한 경험 안에 있을 때 실제로 그 아버지 집 안에서는 동시성으로 산다니까. 동시성이 뭐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와 나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든 세상 만물이 이 자리에서 경험되고 펼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야말로 아주 특별한 자리가 아니요. 그죠?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이럴 뿐이에요. 이럴 뿐.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들은 너무 허망해서 이것을 잘 안 믿어. 그래서 소년 예수가 바로 이 자리를 아버지 자리라고 불렀고 아버지라고 불렀어.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을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걸 아버지 자리로, 근원 자리로, 진정한 나의 본성 자리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뒤에 예수는 어머니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랑 함께 살면서 마리아의 말을 아주 모두 잘 따랐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가 점점점 명석해졌다.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 어느덧 30살이 되었다. 30살이 되었는데도 뭐가 분명해? 이 자리가 분명해. 보고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이제 2절로 들어가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세례자 요한 얘기가 나와. 세례자 요한. 언제나 있는 이 자리에 세례자 요한이 다시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에 나타난 요한이라는 예언자. 요르단강 근처 유대라고 하는 사막에 사는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었대. 낙타토롯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아까는 예수는 뭐라고 한 곳이 그 자리가?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집자리가 눈앞에 있는 이 자리인데, 세례자 요한은 이 자리를 하느님 나라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여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얘기를 여기다 안 썼어. 지금.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지상에 온다고 설교했다. 사람들이 생활 태도를 바꾼다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분명하게 변화시킨다면, 밖을 보던 것들이 지금 여기를 본다면, 서로 동등한 사람으로 대한다면, 그리고 서로 해치지 않는다면, 서로 섬긴다면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 지상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기존에 있는 생활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생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증거로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장, 생명은총의 장을 산다는 그 증거를 뭘로? 세례를 통해서 과거를 씻는다. 응? 그래서 과거를 씻는다는 말은 과거를 살지 않고 지금을 살겠다는 표시로 과거의 모든 죄를 씻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정화의 단계. 그러면 그 정화의 단계를 거치면 무슨 단계가 바로 와? 조명의 단계. 그 조명의 단계가 바로 성령을 받는 단계. 그러니까 물의 세례는 정화의 단계로서의 세례를 얘기한다면, 성령의 세례는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빛을 비추는 단계, 하느님의 생명으로 눈이 떠지는 단계. 단계가 따로 있지 않아. 물의 세례가 곧 성령의 세례고, 성령의 세례가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세례지. 그러니까 정화의 단계와 조명의 단계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를 살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빛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하느님을 위한 이 길은 따로 길이 없어요. 무슨 길? 늘 있던 길, 항상 있는 길. 물 없는 물, 길 없는 길. 그래서 실제로 모든 면에 있어서 멈추면 보여요. 뭘 멈춰.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것만 멈추지 않아. 뭘 잡으려고만 하지 않으면, 딴 데로 가려고만 하지 않으면 지금에 있고 여기에 있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은총이요, 생명장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어렸을 때 행복했던 이유가 분명하지요. 이제는 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게, 생각이 적었기 때문에,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유년 시절을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딴 생각, 그게 뭐예요? 응? 대가리 돌리는,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 대가리 돌아가는 소리가 막 머릿속으로 돌면서 사실은 지금을 살지 않았고 과거에 매여 있었고, 지금을 살지 않았고 미래의 걱정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해결된다면 걱정이 없겠다. 걱정해서 걱정이 해결된다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겠다.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해결돼? 99.9%가 해결이 안 돼. 오히려 걱정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요한은 삶 전반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 설교를 하면서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죠. 서로 동등하게 대해라. 왜냐하면 이거 이제 개별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장인 전체 생명을 사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을 사는 거잖아요. 동등하게 서로 해치지 말고 살아라. 그러려면 첫 번째로 죄의 굴레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걱정으로부터 내려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 나라를 살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생활 태도를 바꾸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군인들은 뭐라고? 세금 더 그 세금 걷는 사람들은 세금 더 받지 말고,
그리고 2벌을 입은 사람은 없는 1벌 주고, 또 배고픈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배고픈 사람이 따로 없고 배부른 사람이 따로 없고 옷을 2벌 입은 사람 따로 없고 1벌 입은 사람이 따로 없는 거예요. 모두가 나요. 그래서 그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뭐든지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어요. 군인이 묻고, 그럴 때 아무도 해치지 마십시오. 속임수를 쓰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대로 사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그냥 사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생명을 무슨 생명이라고 그래? 이미 구원된 생명, 이미 완전히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충만한 생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건 실제 하지 않는데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거고,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실제가 아니에요. 진짜 언어는 무슨 언어? 하느님의 언어. 침묵, 고요. 그래서 언어의 진짜 뜻은 다 이 말 없는 말을 통해서 이 언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인 이 진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지점이 분명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삶이 아주 편안한 시대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성의 시대에서 이제는 영성의 시대를 살아야 한다고 그러잖아. 말이 아니고 뭐요? 이제 말이 아니고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생명장의 영성으로 사는 거지. 이 생명은총. 이 생명장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누가 쓰는 얘기들이냐면 양자 역학을 했던 시간의 종말이라고 라는 책을 썼던 데이비드 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자장을 얘기하거든요. 이 양자 전자들이 여기저기 아주 멀리 있는데도 서로 같이 돌아. 동시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양자의 동시성. 전체장, 생명의 동시성.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따로 없어. 시간과 공간이 늘 동시성을 사는 거예요.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장 원리로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동시성, 하느님 나라의 생명장을 가장 거스리는 놈들이 있었어. 당대에. 그것에 대해서 이 세례자 요한이 한마디 하죠. 예루살렘 주민들뿐만 아니라 요르단강 일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 요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요한은 생활 태도를 바꿀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면서 세례를 주었다. 유대교 정통 교리를 내세우던 당대의 경건주의자, 바리사이파 사람들, 자기들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칭했던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족속들아, 너희가 여기에 오다니 하느님의 뜻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희도 알았단 말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생명장, 하느님 아버지의 집, 생명장, 그리고 하느님 나라,
요건 기본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게, 실제로는 그런 분리는 따로 없다고 하는 게 1, 2장의 핵심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전반의 동양 사상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떤 원리? 태극 원리로 살잖아. 태극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예요? 음과 양이거든요.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를 이루며 사는 생명장의 표시예요. 그게 하느님의 태극이. 서로 다른 것이 결합해서 완전히 조화된 한 생명을 이루는 것, 이 태극 표시, 그게 하느님 표시입니다. 어때요? 맞죠?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 얘기 잘 하잖아요. 인생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눈물 어린 밥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어. 무슨 놈이 인생이 맨날 좋고 히덕거리고 놀고 그리고 좋은 일 성공만 이루어지는 게 인생이다냐? 눈물도 흘릴 줄 알고 고통도 당해보고 이 음과 양의 디테일한 조화가 전체가 인생이지, 뭔 내게 성공된 인생만 인생이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도 전체가 다 아우러져서 한 인생을 만드는 거다. 그런 거예요. 오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에 무슨 어디 저기 경찰청에서 무슨 발표를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좀 발표하면 좋을 텐데, 진짜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무슨 사단장은 딱 빼버렸더만. 와, 예? 있는 그대로 백성들한테 정직하게 드러내면 좋을 건데,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는 자가 뭐다? 범인이다. 요것들이 진짜 범인인가 봐. 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좀 드러내면 얼마나 좋겠어. 응? 바로 그거야.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조화화시켜서 하나의 생명장을 이루는 게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게 톨스토이 복음서 전반의 흐름이야.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과 양의 조화의 한 생명을 이루는 것. 눈물 어린 빵을 먹어보지 않는 놈이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처럼, 이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서 삶이 익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면서 성숙해 나가는 이 생명장의 원리, 이게 하느님 나라의 원리야.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순간에도 정신 차려! 정신 차리면 늘 이 자리에 있어. 그래서 군대에서 열중셔! 차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차려가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이 정신 차리라는 말이 뭔 말이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어라 라는 말이에요. 자, 차려! 열중셔! 절중셔! 차려! 보통 우리가 이 차려 자리가 쉬는 자리고, 쉬는 자리가 차려 자리야. 우리 인간 언어로는 정신 차려, 쉬어, 차려 이 두 가지 언어로 쓰지만 실제로는 안식 자리가 뭔 자리야? 정신 차리고 있는 이 자리가 안식의 자리요, 하느님의 품 자리요, 영원한 생명 자리요, 바로 생명장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